말씀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메시지 우리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데 일반적으로 많이 이 교회를 인용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상징하는 그런 교회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관계를 다시 시작하라는 제목으로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7교회는 그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지만 물론 교회 목사님들이 받아야 되는 메시지라고도 시작을 하지만 우리가 깨닫고 받아야 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인데 이 말씀을 천천히 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십시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요 세 가지가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이 말씀을 보면 우선 첫 번째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앞서 말하는 데서 첫 번째 그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면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아멘이라는 뜻은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순간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아멘 그러면 말씀 끝에 아멘 하면 동의합니다 하는 거로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지어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서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뭐 동의합니다 그런 거로 하는데 사실 아멘의 뜻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고 말씀하실 때는 아멘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게 적혀 있어요. 성경에 원어에. 그래서 아멘을 직역을 하면 진리입니다. 진실. 그래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영어로 보면 truly 해서 적혀 있는 모든 것은 원어에는 아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멘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진리의 말씀이신 진리의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에요. 창조 때부터 참여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향한 편지에 예수님이 좋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를 않으세요. 별로 그다지 좋은 내용이 없어요. 너희들 해오고 봐서는 뜨뜻미지근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면 예수님이 토해버릴 것 같은 믿음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미지근한 믿음 그래서
토해버린다. 우리가 늘 자책할 때 예수님이 나의 뜨뜻미지근한 믿음 때문에 날 토해버리면 어떡할까? 그런 것을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런다 그러시는데 여기서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원하는 것, 내가 너를 권한다 하시면서 내게서 불러연단한 금을 사라 그러고, 그래서 부유하라 그러고, 흰옷을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약을 바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오늘 보도록 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제안을 하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부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곳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는 말을 한다 그러죠.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요. 근데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을 할 정도로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라오디게아 그 도시 자체가 제일 부자였어요. 근데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는 지하수가 없어요. 물이 안 나와. 그래서 물이 없어가지고 금광도 있고 여러 가지 산업은 번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사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골로새, 동쪽에 골로새가 있고 바로 옆쪽에 히에라폴리스라는 이웃 도시가 있어서 물을 끌어다 대요. 끌어왔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도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그 골로새 4장 16절에 바울이 이 편지를, 그러니까 골로새의 편지를 보낸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그래서 다시 보내라 그랬죠. 이 편지를.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오면 너희도 읽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하고 바로 이웃 라오디게아하고는 가까웠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데, 오늘날 성경에는 골로새서에 골로새 편지는 들어가 있지만 라오디게아 편지는 중간에 없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웃 도시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은 온천 지역이래요. 그래서 뜨거운 온천물이 나와서 사실은 이 라오디게아 지방이 그 도시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 옛날에 파이프를 만듭니다. 도자기식으로 구워서 파이프를 만들어서 꽤 먼 거리에서 그 온천물을 끌어다가 목욕할 물로 쓰려고 끌어와요. 근데 하도 거리가 길다 보니까 오는 중에 이 뜨거운 물이 다 식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도착할 때쯤 되면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려요. 뜨겁지도 않고. 그리고 골로새에서 끌어온 물은 사실 골로새는 거기가 샘물이 나는 곳이라 골로새 사람들은 그 샘물, 차가운 물을 공급받아서 좋은 물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뜨거운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 흙을 구워가지고 파이프를 만들어. 그 옛날에 2000년도 넘는 시절에 파이프로 물을 끌어서 뜨거운 물을 공급을 했고, 이쪽에서는 샘물, 찬물을 공급을 했어요. 근데 거기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도착했을 때 그 물은 다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당시에 라오디게아라는 지방은 뜨뜻미지근한 물이 있는 지방, 뜨뜻미지근한 물의 도시라는 아주 안 좋은 명성을 얻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이 사람들은 가면 신선한 물을 마실 수가 없어. 찬물을 마실 수가 없고 늘 물은 있는데 미직지근한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또 멀리서 오다 보니까 다른 데서 온 사람들, 좋은 물 마시는 사람들이 여기 오면은 물이 좋지 않아서 그 물을 마시면 토한대요. 적응을 못 해가지고 이 여러 가지 이물질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잘못 마시면 토하는 그 정도로 알려진 동네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평소에 잘 알려진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은 사실은 샘물, 골로새에서 오는 그 찬물처럼 믿음이 신선한 걸 주든지 온천물처럼 뜨거운 그런 신앙에 뜨거운 걸 주든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뜨뜻미지근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온천물처럼 되든지 신선한 물을 줄 수 있는 찬물이 되라. 그 이야기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라는 그런 의미가, 뜨거운 열정을 갖든지 아니면 아예 죽어버린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신선한 것을 주든지 뜨거운 것을 주든지 너희는 그런 통로가 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맛보아 알지어다 하는 의미는 크리스찬들의 하는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구나 하는 것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신선하게 찬물을 주든지 뜨끈한 온천물을 주든지 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은 우리 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늘 샘물에서 솟아난 것 같은 신선함이 있어. 아니면 저 사람을 만나면 진짜 온천에서의 오는, 목욕하고 난 다음에 오는 피로 회복제가 되는 것 같아.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삶이 믿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핫커피든지 아이스커피든지 둘 다 시절에 그때 맞아. 여름에는 아이스커피가 좋을 거고 겨울에는 뜨거운 커피가 좋은 것처럼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라오디아 교회 그 자체가 이 7교회 중에 제일 부자였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자체가 그 일대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그 이유는 거기 큰 은행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은행은 현찰을 받는 은행이 아니라 금을 갖다가 보관하는 은행이었어요. 왜냐하면 금광이, 그 큰 금광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는 제일 부자 도시고, 교회 자체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 중에서 제일 부자인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난하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있는 그 라오디게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라오디게아는 좋은 병원이 있던 곳입니다. 다른 6개 도시에는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로 와요. 다 그 일대 사람들이. 또 병원과 함께 의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도 특출나게 잘하는 데가 안과였어요. 여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그런 내용이 있고, 또 거기에 굉장히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옷공장이 있었대요. 옷공장인데 울을 가지고 코튼을 만드는 그런 장인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양털을 모아서 양털 코트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널 벌거벗고 있다. 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러는 그 당시에 유명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 55장 1절에도 있는 것처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홀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다 거저인 거죠.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은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냥 오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미지근한 믿음을 예수님이 지금 탓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거죠. 우리도 옛날에 비교해 봤을 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옛날에 열심히 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옛날에, 이전에는, 요새는 그런 말 안 쓰지만 왕년에 잘했었다고.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 신앙생활은 계속 주님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지, 오르락내리락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영적인 부함. 영적인 부함은 바로 앞에서 말씀한 대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그러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라오디게아는 금광이 있는 곳이라 은행이 금을 갖다가 집어넣는 그런 곳이었고,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하시는데 이것은 영적인 부요한 것을 말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해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함을 누리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오실 때에 불로 연단 받은 것들, 그런 것들을 굳세게 지켜라, 믿음을 굳세게 지켜라 하시는 건데, 주님께서 오셔서 칭찬해 주신다 그래요. 또 오셔서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그래요. 지금은 내가 무슨 영화로울까? 그러지만 영광을 얻게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오신다 그랬는가 하면, 이 말씀의 시작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것을 기억을 하고 믿음을 굳세게 지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계시로 인해서 믿음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걸 확증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을 보고 있는 겁니다. 7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내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은과 금은 없어질 거예요. 암만 부한 것이라도 다 없어집니다. 죽은 다음에 이걸 가져가요. 그래서 주의 입의 법이, 예수님의 법이 내게는 금보다 더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과 은보다 더 좋은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뜨거워서 좋은 것을 주든 차가워서 좋은 것을 주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든 간에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시 회복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다시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내 마음에서 세상적인 것을 제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것에, 위의 것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삶의 패턴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는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쪽으로 가속되게 해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삶의 방향을 바꾸면 사실은 직장도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친구도 얻게 해주시고 더 좋은 이웃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8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금보다 더 귀한 불로 연다는 금을 내게서 사서 부요하게 하시는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금광에서 금방 나온 반짝거리는 그냥 금이 섞여 있는 것보다는 여러 불순물이 있으니까 그거를 불로 연단하면 순금이 나오죠. 그래서 순금을 더 중요한 것을 알라고 하는 것은 금방 이 사람들에게는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도 더 좋은 구원에 대한 것을 다시금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부요해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금 풍성함을 누리기 위한 부함을 추구한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우리가 부해질 수 있어요. 더 잘 살게 되고 더 편안한 삶을 원한다면 내가 암만 좋은 거 살려고 돈으로 해결하려 그래봐야 그건 해결책이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식지 않았다면 나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복할 수 있어요. 이전과 같지 않다면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죠. 두 번째가
영적인 건강함입니다. 재밌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중에 두 번째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안과, 특별히 의대에서도 안과가 굉장히 잘하고 있었던 이 도시에서 그 사람들이 주로 하던 늘 눈 건강을 위해서 신경 쓰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사야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십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신앙생활 중에 못 보고 못 듣는 것들, 삶이 지속되고 있지만 내가 계속 놓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나는 영적으로 더 성숙해가지 못하고 있는지. 예레미야 5장 21절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야기하죠. 에스겔서 12장 2절에는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이 말씀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보지 못한다는 건데,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42장 19절에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주의 종인데 못 봐요. 장님이에요.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하면서 자기가 가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맹인인 겁니다. 듣지 못하는 자. 그거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누구라 그랬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죠. 성경을 잘 알고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맹인이라고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식으로 기도를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은 것을 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였잖아요. 그게 기도냐고요. 교만이지. 교만은 영적인 눈을 멀게 합니다. 이 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아요. 뭐 그림도 많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면서 이 말씀을 너무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도할 때 많이 쓰고. 근데 지금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교회 목사를 향해서 또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인데 문을 열면 들어오시겠다 그래요. 다시 얘기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매 순간순간 상황 중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내가 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유대인들은 하루 식생활이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침에 빵 한 조각 먹는데요. 굉장히 아침에는 그냥 남아있는 포도주인지 빵 한 조각, 딱딱한 빵을 한 조각 잘라가지고 포도주에 담궈서 조금 적신 다음에 그거 한 조각 먹는 게 아침 식사래요. 그리고 점심에는 마른 생선 같은 거하고 빵 아니면 치즈, 그래서 간단한 스낵 정도로 먹고 여기서 그래서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것은 저녁 식사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사람들 보면 다 옆에 불이 켜 있어요. 문 앞에서 예수님이 두들기는데 저녁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런 식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불어 먹는 시간은 온 가족 모두가 다 같이 모여서 먹는데 보통 저녁 식사 시간이 일 끝나고 들어와서 한 3시간 정도 앉아서
가족들이 그날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음식을 먹는데요. 그래서 한꺼번에 음식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음식을 한쪽으로 가족들이 이것 갖다가 꺼내놓고 먼저 조금씩 먹으면서, 그러면 여자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부엌에서 조금씩 애퍼타이저식으로 먹으면서 한쪽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래서 이게 3시간에 걸쳐서 음식을 먹는데요. 그래서 이 더불어 먹는 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서 펠로우십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금방 깨닫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식사를 하는구나 하는 좋은 시간을 갖겠다, 펠로우십을 하겠다는 걸로 다 이해를 했던 거죠. 우리는 문을 열면 주님이 파티하시는 거로 생각은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펠로우십인 거죠. 그래서 마음을 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와서 이렇게 식사 시간에 오랜 시간 같이 있으면서 말씀도 깨닫게 되고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주님에 대한 것을 더 음미할 수 있고 기쁨을 얻고 나도 체험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전도용으로 쓰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들을 향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초청인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같아서는 사실 성경 읽는다는 것이 읽으려고 하면은 뭐 성경 종류도 많고, 성경 종류도 앱으로 다운받으면 성경 그 전화기 하나에 성경 한 3, 40가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읽고자 하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 하면 못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말씀을 몰두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시간을 가지면서 영적인 부함을 눈이 씻겨지면서 성경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영적인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것도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오디게아는 양털로 만드는 옷을 잘 만들었던 곳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러 오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유명했던 도시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옷 공장이 아주 성황하고 모든 사람들이 옷 잘 입고 다 부하기 때문에 옷도 사서 입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육적인 부함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함, 육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 그리고 육적으로 벗은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옷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 뭐 돈 버는 것도 육신적으로 엑서사이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엑서사이즈 하러 가기 때문에 거기서 운동하고 거기서 샤워하고 집에 오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집에서는 뭐 샤워도 거의 쓸 필요 없고 뭐 밖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을 하면 생각하는 게 내가 뭘 걸치지, 뭐 입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건데, 여기 지금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사야 61장 10절에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내가 구원의 옷을,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십니다. 신랑이 사모 모자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얻게 되는 옷은 공의의 옷인 것이죠. 공의는 righteousness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고,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됐고 크리스천이 되면서 공의 가운데 올바로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만이 흰옷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앞서도 보았던 대로 사대 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3장 4절로 바로 앞에 보았던 내용인데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더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몸을 더럽히지 않은 자, 성적으로 본인이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이게 놀라운 게 성도들은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보면 옳은 행실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신,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겁니다. 그게 공의죠. righteousness인데 크리스찬이 살아가면서 그 공의를 행하는 거죠.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올바로 사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올바로 살아야 되는 것들. 그래서 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에도 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가까이 하려는 것이 더러운 것이면 거리를 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의 삶을 살면서 내가 그쪽에 영향을 끼치는 거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그런 거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모두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귀 있는 자 단수예요. 한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보았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아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이것도 단수입니다. 누구든지도 단수의 한 사람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로 들어가 그에게로 그와 그는 전부 다 단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은 파티를 하시되 여러 명을 모으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면 나와만, 나 한 사람만 가지고 식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문을 열면 내 마음을 두들기기 때문에 나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이고 나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인 거죠. 예수님께서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면 들어오시는 거죠. 이 편지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냅니다. 그렇지만 각자가 오늘 나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와 1대1로 동안에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이전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도 깨닫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도 정리하면서 수치감을 가질 필요 없이 이제는 벌거벗은 내 모습이 아니라 흰 세마포를 입고 영적인 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내가 새로운 관계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 어느 영역이든지 그 문을 열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둘이만 앉아서 식사하면서 걔는 1대1로 식사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감사함으로 깨달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각자 주님 내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실 때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나와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나가도록 하십시다. 주님은 나와 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며 나가도록